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상속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정식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내 몸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후손을 봅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몸종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드립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니 자기의 주인 사레를 막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내가 받는 이 멸시와 이 능욕을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 이 하갈을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레가 하갈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도망쳐 나온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쳐 나온 이 광야에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갈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이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요, 하갈의 이야기는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사레의 믿음이 흔들려서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생겨난 이 이야기. 결국 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갈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요, 나를 살펴서 계속해서 보시는 하나님.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를 친히 시야에 두고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이름도 모르는 그런 미미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친히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이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하루에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100개씩 빠진다고 그래요. 내 머리는 10만 개인데 내일도 10만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빠지고 나던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즉 세밀하게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도 지켜보시고 우리가 나쁠 때도 지켜보시고 하갈처럼 이 절망의 자리에, 광야의 자리에 나와서 슬픈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시도 눈 떼지 아니하고 세심하게, 오늘은 머리카락이 10만 개구나, 내일은 머리카락이 10만 300개구나, 모레는 머리카락이 또 10만 150개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심한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늘 눈을 띄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그냥 뭐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나요. 옛날 일. 저희 고모가 인천에서 약국을 하셨어요. 약국. 그 약국 앞에 엿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어. 엿. 우리 고모가 이제 허락을 한 거지요. 약국 앞에서 그냥 가판대 같은 거 놓고 엿 팔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친구랑 지나가다 보니까 엿 파는 그 자리에 엿장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야, 주인이 없으니 저 엿을 집어가도 되겠다. 그 친구랑 엿 하나씩 딱 집고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너 오늘 나쁜 짓 했지?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닌데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나쁜 짓 했잖아. 엄마랑 고모랑 엿장수 그 주인이랑 이 약국 안에서 바카스 한 잔씩 하고 계셨는데 제가 엿을 들고 온 거 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이 나요. 우리 어머니 나를 늘 사랑해 주시고 다 포용해 주고 안아 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총채 있죠, 총채. 여러분, 먼지 터는 거 총채. 그 총채로 그 종아리 5대 맞아.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5대를 맞았어요. 그게 큰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세심하게 지켜보는 그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갈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어떻게 나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 하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사례의 여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인정해서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줄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데 자기 아기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멸시받는 거 보고 핍박받는 거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처받은 그 마음. 근데 가장 큰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학대가 심하다 보니까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일기가 좋은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날씨도 안 좋고 먹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짐승들도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하갈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 하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하갈과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곳,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지만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큰 아픔을 당합니다. 저도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 만난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부 때 바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좀 마음에 좀 먹먹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떤 힘든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자리를 한번 딱 찾아가 봐요. 아, 내가 고등부 때 저 바울 성전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저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지.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요 괜히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막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갈을 만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줄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이 또 하갈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6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갈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사라에게 복종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버타며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픈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판단이, 그 모든 판단의 선택이 믿음과 예수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주인이 사랑하는 개, 좋아하는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마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개가 없어졌으니 너희들이 나가서 좀 찾아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마꾼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가 그렇게 개나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마를 매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 개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개를 찾으러 갈 터이니 가마를 준비하거라. 그래서 하루 종일 가마를 타면서 개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마를 타고 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이 가마꾼들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은 그냥 이 집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개를 찾겠습니다. 참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선택을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고통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그 자리, 지금 너가 어느 상황에 어떤 가운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지금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갈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돼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될 그곳,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요. 하갈은 아이를 낳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역장님들, 자제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권사님들, 지금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지금 밤에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아니면 뭐 때문인지 뭔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애들 머리 컸는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장애인대 교회 가지고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장애인대 교회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정신 연령은 낮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저렇게 열심히 찬양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의사입니까?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난 자녀들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겠지요. 그것은 나의 바람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들 구원을 위하여, 그 자녀들 믿음을 회복을 위하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주님 전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컸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 인생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 머리가 컸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인데 돌아오게 해야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나와 생명 얻는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어제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저한테 제가 그 권사님 보면 아들 같은 그런 뻘인데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어떤 문제 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요.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해요.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갈이 잉태한 자녀를 위하여 새로운 사명, 이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건석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그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한 개척교회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있는데 그 아들이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기숙사 생활하다가 기숙사 선배님이 무교회주의자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예수는 믿기만 하면 된대. 이 아이가 그런 선배를 만나서 신학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의 아들인데. 저한테 그래요. 야, 네가 좀 기도 좀 해봐.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통하질 않아요. 그냥 목사님 생각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울부짖고 있어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사명,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에 각오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오늘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다고 하여 싸우니 너 모든 질병의 권세야 병마야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묶음을 걷어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육신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샘이 넘쳐날지어다. 환경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갈을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 모든 진로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승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길 힘을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해결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복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